네, 우리 또 인사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저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의 복을 받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그건 바로 구원이고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 하나님은 정말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행복하겠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면. 여러분, 그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서 그 은혜를 나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누리며 산다면 이거야말로 우리 인류의 행복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그 구원을 누리고 또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내가 전하고 그래서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 기뻐하시게 하는 삶.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가문이 그런 가문,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를 아브라함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의 핵심이 여러분 분명하게 보여져요. 1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뭐 해라? 떠나라. 그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2절과 3절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2절, 3절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2절과 3절에서 또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뭘 강조해서 말씀하시죠? 자, 2절과 3절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뭐죠? 네, 복이에요. 복. 여러분 5번이 나와요. 5번. 복.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복이에요. 복. 복. 여러분 그 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여러분,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말은 위대하다라는 말이에요. 위대하다. 위대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국가, 위대한 나라,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은요, 아들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자식도 없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아주 큰 민족이 되게 할 거다. 내가 너를 아주 위대한 나라가 되게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다. 여러분, 이 창대하다는 말도 크다는 말이에요, 크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대요. 다시 말해, 그가 명성을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명성. 그러니까 지금 복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번성하게 하시겠다 그러고 명성을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도 그냥 명성이 아니라 큰 명성. 창대한 명성. 그럼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주시는 것도 적당히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크게 주세요, 크게.
창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다 그러시더니,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하세요. 그냥 뭔가를 주시면서 너 복을 받아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너가 복덩이가 되라는 거예요. 복덩이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존재 자체가 복이 되라는 거야. 존재 자체가. 아브라함 자체가.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게요.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명령형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그 자체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의지가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주어가. 내가. 그러니까 그냥 복을 받아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너 복된 존재가 되게 할 거다. 내가 너를 기필코 복덩어리가 되게 할 거다. 하나님은요, 그저 단순히 복을 주시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 존재 자체가 복덩어리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인 거예요. 여러분도 번성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명성을 떨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뿐만이 아니라 정말 자자손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번성하고 명성이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린 궁금해해야 돼요. 궁금해야 돼요, 우린. 그럼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그 이유를. 자, 2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요, 3절로 말씀하세요,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소멸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지속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또 하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 존재들은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혹시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시겠대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그 복된 존재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이게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어떤 아브라함이요? 복받은 아브라함. 복을 받은 아브라함. 그렇게 하나님이 복덩어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덩어리가 된 그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시는 그 이유를.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끝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복된 존재가 되게 하셔서 그 복된 존재가 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후로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선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기억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그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아브라함의 시선을 바꾸시는 거예요. 바꾸세요. 내 아브라함아, 지금 나는 너만 있는 게 아니야. 나한테 너만 있는 게 아니야.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모든 족속을 나는 보고 있다. 그러니까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시선이 어딜 향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 모든 족속을 향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혼자 누리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족속과 나누라고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복을 주시겠다는 그 메시지가 더 중요한 메시지겠어요? 아니면 그 복을 받은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그 메시지가 더 중요한 메시지겠어요? 자, 다시 말해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1절에서 떠나라. 2절에서 복동이가 되라. 3절에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중에 정말 하나님이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뭘까요? 1, 2, 3절 중에 3절. 3절이에요. 3절. 여러분, 너는 복동이가 되라. 정말 이것도 우리가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할 일인데 정말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모든 족속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건 당연해요. 당연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돼요. 근데 주시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만 생각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 생각해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가 너 복동이가 되게 할 거야.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할 거야. 명성을 얻게 할 거야. 근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이유는 너 하나 때문이 아니야. 너 하나만 복 받으라는 게 아니야. 너가 내 복을 받고 너가 내 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야.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할 거야, 내가.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구하는데 이 복은요, 우리에게 있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어야 돼요, 수단. 만약 복을 구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 여러분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게 기복신앙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구하세요, 여러분. 큰 민족, 창대한 민족 여러분 다 구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 복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 복은 수단이 돼요. 여러분, 누리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나누라고 주시는 거예요, 나누라고. 우리가 이 신앙의 가치가 분명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데, 구할 때마다 항상 우린 이 물음표가 붙어야 돼요, 물음표가. 왜? 우리 다 건강하길 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구하면서 여러분, 우리는요, 왜 건강해야 되지? 내가 왜 건강해야 되지? 이거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왜 건강해야 돼요?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왜 건강해야 돼요? 신나게 막 놀러 다니라고요, 막?
왜 건강해야 돼요?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우리 다 정말 부자 됐으면 좋겠잖아요, 우리. 솔직히. 그래서 하나님 정말 돈 좀 잘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하세요. 되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구할 때마다 우리 물음표를 달아야 돼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재물의 복을 구하냔 말이에요. 왜? 뭐 남들 다 좋아하는 그 명품 한번 우리 둘러보고 싶어서요? 남들 다 좋아하는 막 의리하는 집에서 막 우리가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요? 왜 우리에게 그 물질이 필요하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이 목적과 수단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구분이 되시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린 그 하나님의 복을 구해서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 누리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나누라고 주시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복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복은 여러분 목적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 수단이 돼야 된다. 수단. 여러분 이 3절의 말씀이 정말 얼마나 중요했던지 하나님께서 이걸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2번을 반복하세요. 2번 반복하시고 그리고 이삭한테도 1번 반복하세요. 그리고 야곱한테도 1번 반복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4번이 반복이 돼요. 4번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자,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우리 창세기 18장 볼까요?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자, 근데 2절 볼까요? 2절을 보면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 셋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사람 셋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람으로 본 거지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과 그리고 천사 2명이었어요. 하나님 한 분과 천사 2명이에요. 자, 그래서 19절 1절에 보면 저녁 때에 그 2 천사가 소돔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 3명의 사람은 사실은 사람으로 나타난 하나님과 천사 2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 2명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그 천사 2를 아주 극진히 대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자, 그리고 다시 18장 16절 볼까요? 18장 1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요. 그때 자,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서 그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건 당연히 3사람이었어요. 3사람. 하나님 한 분과 천사 2명. 이제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 집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요? 소돔으로 가요. 근데 하나님은 가시지 않고, 자,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자, 22절 보세요.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어요. 자, 3명이 왔어요. 3명이. 하나님 한 분과 천사 2명. 자, 그리고 소돔으로 가는데 하나님은 안 가세요. 하나님 안 가세요. 그리고 2명의 천사만 소돔으로 보내요. 자,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19장 볼까요? 13절.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2명의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대접을 받으시고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소돔성으로 이제 향해 가는데 하나님은 안 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안 가신 거예요. 천사 둘만 소돔과 고모라로 하나님 보내셨고 하나님은 가지 않으셨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때문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 우리 18장 17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그리고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자, 그러시더니 또 20절.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것이 21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러세요. 여기서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첫째, 굳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상황들, 즉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것에 대한 그 말씀을 왜 굳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유가 왜 하시는 걸까? 그럼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지도 않았잖아요. 거기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내가 하려는 것을 너한테 숨기겠냐라고 하시면서까지 왜 굳이 그 소돔에 살지 않는 아브라함의 그 소돔의 멸망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걸까? 왜 굳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기까지 하셔서 왜 굳이 그 얘기를 아브라함한테 하시는 걸까? 이유가 뭘까요? 물론 거기엔 누가 살아요? 조카, 롯이 살고 있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롯 때문에? 롯 살리시려고? 물론 롯이 구원을 받는 건 아브라함 때문이긴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 롯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신 건 맞아요. 하지만 단지 그 이유 때문은 아니에요. 또 하나. 그럼 더 이상한 건 21절이에요, 21절. 자,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가서 보지 않으시면 모르세요, 하나님?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가서 그게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나님이 꼭 굳이 가서 보셔야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가서 안 보시면 모르시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안 가시잖아요, 하나님은 또. 하나님은 안 가세요. 어차피 하나님은 천사 둘만 보내실 거면서. 근데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를 해주세요, 아브라함한테. 우리 22절 볼까요,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하나님이 천사 둘만 보내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어요. 자, 우리 성경엔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서 계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얘기를 다 하시고 천사 둘은 소돔으로 보내시고 하나님은 지금 계속 아브라함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말해, 아직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한테 용무가 남으신 거예요. 아직 하실 일이 있으신 거예요. 굳이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럼 단순히 이야기를 알려주려고 하신 걸까? 그때 얘기했으니까 가시면 그만인 거고, 내가 보러 왔다고 하셨으니까 보러 가시면 그만인데,
아니, 보라 왔다고 하시더니, 아니, 하나님 안 가시고 천사 둘만 보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아브라함 앞에 서 계세요. 다시 말해,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뭔가 용부가 남으신 거야, 아직. 그게 뭘까? 뭘까요, 그게? 18절 다시 보세요,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오늘 본문 12장 3절. 맞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그대로 반복하시잖아요, 지금.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셨던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다시 하시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속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야 된다. 자, 근데 19절. 내가 그로.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내가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자, 그리고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요. 자, 근데 여기서 여호와의 도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는 의지의 그 성향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는 의지의 성향.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인간이죠. 근데 자신의 의지의 성향을 따라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의지의 성향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울어진 의지를 가져야 돼요. 그걸 갖고 의와 공도를 행해야 돼요. 자, 그래서 또 여기서 이 의는 내부적인 마음 자세를 말해요. 내부적인 마음 자세. 자, 그리고 또 공도는 그 내부적인 마음의 자세를 갖고 이제 외부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 즉 하나님께 기울어진 의지의 성향을 갖고 이제 그런 마음 자세로 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의지의 성향, 즉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동하고 실천해야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의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 앞에 서 계세요. 가신다고 하고 안 가세요. 가서 보시겠다고 하시고 안 가세요. 천사 둘만 보내세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 앞에 서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18장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 앞에 서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족속의 복을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이 소돔 속 멸망시키시는 겁니까? 하나님, 근데 거기 의인이 있으면 어떡하죠? 그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 함께 멸하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래, 알았다. 근데 없는 거예요, 그 50명이. 하나님, 그럼 의인 45명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그래, 내가 이번에도 내가 살려주마. 40명, 30명, 20명, 10명. 6번이나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께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의지였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거였어요. 왜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건 누리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나누라고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건 살아남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살려내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아브라함은요, 이 소돔이 멸망할 때요, 죽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죽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자기는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굳이 그 얘기를 하신 걸까? 가서 보신다고 하시더니 보시지도 않고 천사들만 보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시 상기시키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다. 내가 그걸 반드시 이룰 거다. 하나님의 의도가 뭐였을까요? 의도가 뭐였을까? 아브라함은 죽지 않아요. 살아남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였냐면 난 살아남았으니까 됐어, 난. 이게 아니라 살아남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살려내라고 주신 거예요. 살려내라.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복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사실 이게 세상적인 복의 의미도 있어요. 세상적인 복의 의미도 들어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번성하고 창대하려면 세상적인 부, 세상적인 복 있어야죠, 그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복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우리 인간이 타락한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멸망, 심판, 저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반대되는 의미로서의 복인 거예요. 심판, 이거에 반대되는 의미로서의 복. 다시 말해,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이 형성되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모든 민족과 열방이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 그 복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그 여인의 후손에 대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실 때 하나님은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하나님이. 실제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가죽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히셨어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 약속. 이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펼쳐가고 계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계획, 그 안에,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들어있어요. 이미 예언됐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구원의 이름이라는 걸 우리가 믿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었어요.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제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들어있어요. 그 약속.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우리에게.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살아남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살려내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번성하기를 바라요. 명성이 있기를 바라요. 하지만 여러분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나누려고 구하세요. 하지만 살아남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살려내려고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렇게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 주셨어요. 살려 주셨어요. 우리를. 이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지금 우리 베드로전서 볼까요? 2장 9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린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에요. 여러분 우린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우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럼 구원의 복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그런 복을 주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즉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구원. 그걸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요?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나만 구원받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요, 나만 복 받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모든 민족과 열방에 선포하라고 주신 거예요. 선포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그런 가정, 그런 가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축복해 볼까요? 한번 쳐다보세요, 서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될 게 뭐냐면 이 복의 시작이 뭘까요? 이 복의 시작.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먼저 떠나라고 하시고 그 2절에서는 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 3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1절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너 이제 다 떠나라. 다 떠나라. 네 환경 거기서 다 떠나라. 다. 그 2절하고 3절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4절에 보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요. 믿어요. 그리고 떠나요. 그리고 그의 축복의 여정,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인생의 여정이 비로소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믿음으로 떠나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복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수용했어요. 그럼 그대로 이루어지겠죠.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작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 있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이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가문이 되기를 바라요. 근데 그 복의 시작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행복의 시작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아무리 이 땅에서 출세를 하고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을 했다 한들 하나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게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시작.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문이 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믿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우리 가족들이 다 믿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해 왔을 텐데 자녀를 위해, 부모를 위해, 그렇게 또 아내와 남편을 위해, 또 우리 가족들 위해. 근데 그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정말 얼마나 힘겨울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물론 여러분도 안타깝고 또 저도 안타깝고 그 주님도 여러분 안타까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기도해야 돼요. 더. 포기하지 말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세요. 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의 달인 이 5월달 안에 정말 이 5월달에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구원의 역사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복을 받는 가문이 되기를. 하지만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복을 받는 가문,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려내기 위해서 복을 받는 가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